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기독교 TV 방송 CTS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담은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고 나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의하라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CTS는 이 통보를 받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제재 조치 명령을 취소하라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가 내린 판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TS가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 전문 채널이며 주로 시청자가 기독교 성도이고 재정 또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종교 방송인 만큼 심사 기준을 지상파 방송과 달리 완화해서 심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이 죄라고 판단이 되면 죄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해도 성경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혹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시대와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성경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을 우리는 상황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캠브리지 감독교회 신학교 플래처 교수가 처음으로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 이후에 점차 교회들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니까 성경도 우리 마음대로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상들이 점차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과 시대의 흐름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게 되면 성경을 주신 원저자 하나님의 뜻은 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시대와 상황의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동성애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나타나게 된 왜곡된 성의 이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침묵하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침투하게 되고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는 바른 복음을, 바른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언제인가 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회당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면 완전히 한쪽 손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손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마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완료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완전하게 마비되어 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과연 저 사람을 고쳐줄 것인가, 그것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준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보다 더 신봉했던 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나예요. 미시나. 이 미시나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로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구전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 주었는데, 그 외에도 모세가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율법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구전 율법을 랍비들이, 후대의 율법사들이 거기에 해석을 하고 또 첨가를 하고 자기의 주석을 달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를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두고 그것이 마치 구원의 판가름, 믿음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로마 카톨릭도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보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황이 뭐라고 말하면 로마 교황의 교시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교회의 교리가 있어요. 교회가 결정한 그 결정문들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황이 빨간 펜을 들고 성경 구절을 그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인쇄되는 카톨릭의 성경에는 그 구절이 삭제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우고 살리는 일도 교황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훨씬 더 권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신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당장 구해주지 않으면 그 가축이 죽는다. 그런 상황이면 그 가축을 안식일에도 건져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안식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는 도중이라도 구덩이에 가축이 빠져서 지금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건져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않아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해가 진 다음에, 그러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진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진 순간까지를 안식으로 보기 때문에 해가 진 다음에 가서 건져주면 된다. 그러면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들의 유전이 기록하고 있는 안식일 규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당시 그 자리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건지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에도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책잡고 약점을 잡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로들의 유전, 그 기준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성경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관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높은지 그것만 자랑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잘하면 증거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밤낮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회자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리고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까? 예배당을 더 크게 확장하고 늘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프로그램, 여러 가지 부흥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만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것이 신사도 운동이든지 아니면 신비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교인의 수만 늘리면 다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배우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회복되었더라 이 단어가 원문에는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그 자리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마비된 이 사람의 손을 지금까지 누구도 고쳐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고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 불가능한 손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단번에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 자리에서 보았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 수 있을까? 그걸 의논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그들이 손을 잡았던 헤롯 땅은 헤롯을 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국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관심이 없고 헤롯,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로마에 대한 친 정책을 피든지 안 피든지.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공산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에 지원금을 넣어주는 사람이면 대통령으로 뽑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헤롯 땅도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부류는 원래는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 절대 손을 잡을 수 없는 아주 원수 같은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헤롯 땅도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뱀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들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모두가 뱀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땅이나 모두 정치적으로 색깔이 달라도 결국에는 뱀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지역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곳곳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점점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소외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백성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 먹어야 하는 헌금, 그들이 받아 먹어야 하는 뇌물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빨리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에워싸비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호 휘오스 투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악령들도 선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악령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더 지식이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떠들지 말라고.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많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크게,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해서 크게, 엄격하게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원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분이 선택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 예수님이 선택한,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선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개혁주의 최고의 신학교라고 불리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총신대학원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최초로 이번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전화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아무나 신학교의 문을 두들기고 소명도 없이 오는 사람들, 영어를 좀 잘한다고,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단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교수님들이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학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역사에 나타난 이단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그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수님들이 그 친구를 대단히 축켜 세우고 이뻐해 주더라 하는 것이죠. 왜? 카이스트 박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준비가 된 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훈련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자격을 갖추도록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훈련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하에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에 어떤 이들 12명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자, 대사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고 사신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도록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귀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그것은 그냥 소문에 의한 지식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과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지식, 참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살을 비비면서 같이 생활하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성경은 정확한 인격적인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 사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셨습니까?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시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시몬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으신다 그런 뜻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 바위 혹은 반석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둘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그 별명이 보아너게.
이 말은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지 않고 꾸짖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은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엄하게 꾸짖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거예요. 번개의 아들. 너희들은 번개의 아들들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바돌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가 있고 도마가 있고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나나인 시몬은 아람어 가나나인에서 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심당원 그런 뜻이에요. 열광자, 열심당원. 그런데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만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시몬은 가나안 출신 시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출신이 아니고 열심당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셀롯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애국단체, 그러니까 우리도 일제시대에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흥사단이나 이런 운동단체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처럼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나중에 팔게 되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이들의 직업이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수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로 적용한다면 서울대 출신이나 카이스트 박사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부들, 세리들. 당시에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가문이 형편없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자신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12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가 많이 성경을 알고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